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문이 한 10개가 되죠. 그 성문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있는데 성 높이가 한 절반쯤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척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말로 위협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쟁한다. 군대를 끌고 와서 시끄럽게 해서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물러서지 않죠. 그럼 너희들이 전쟁을 하겠다 하면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팔 소리는요, 그야말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뭐 지금 같으면 문자, 핸드폰 이런 거 막 하면 되겠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또 공사장에서, 야외에서는 제일 쉬운 게 나팔 불면은 소리가 멀리 들리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굉장히 다급하다, 전쟁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다 나팔 소리는 전쟁이니까 모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적들이 침입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집에 가서 TV 보고 앉아있는데 기도응답이 쑥쑥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막 쌓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싸우신다. 그럼 우리는 다 도망가고 하나님 혼자 싸운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나가서 싸우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다. 또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 천둥, 번개 이런 거를 이제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미스바에서 성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그 홍해바다를 막 건너갈 때 바로왕의 군대, 병거 부대가 따라오다가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그냥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골리앗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골리앗을 팍 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가는 골리앗 나와. 그럴 때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나는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을 이용한다. 그리고 다윗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도 물맷돌을 이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물리치셔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강한 사람이 뒤로 턱 넘어지더니 뇌진탕이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약한 자를 불러내가지고 강한 자를 이기게, 예상치 못하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오답을 하고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을 들어가지고도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도록 하는 거. 소돔성이 불탈 거다. 그러니까는 빨리 나가라. 소돔성을 떠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요. 근데 소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돔성이 왜 불타냐. 멀쩡한 성이 그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한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제 탁 건너갈 때도 바로왕의 군대가 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모세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로 가자라고 하니까 믿고 따랐어요. 우리 같으면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잠깐 1분이 아니거든요. 터널도 긴 터널은 막 5분씩 10분씩 가잖아요. 지금 저기 주문진 양양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가면 막 태백산맥 그거 다 뚫어가지고 터널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막 5분씩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거기 끝에 터널 끝에 가면 동해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사실은 그 터널 긴데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홍해바다에 딱 들어섰을 때 그게 뭐 10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반나절 이상을 그 바다를 딱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걸으면 1시간에 한 6km 정도 이렇게 걷거든요. 시속. 1시간 내내 걸으면 6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만들었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들은 이제 믿고 그 바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옆으로 물기둥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물기둥 서 있는데 얘네들이 서 있는지 다시 합쳐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겁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 그 바다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데 미스바에서 성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우박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겼는데 미스바에서 성회하고 있었는데 미스바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안 싸우는 거 반대로 이런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그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어.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꾀를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나가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전쟁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우리가 손쉽게 이기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 나갔는데 결과는 더 왕창 망했어. 더 졌어. 그리고 자기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가져갔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패배하는 더 참담한 결과가 왔느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속으로는 아주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가서 마음대로 끄집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하고 동침해서
그리고 악행이 자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 싸우라고 억지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안 싸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하나님 싸우잖아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니까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뜻밖에도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정말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성에 들어갈 때 실패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놓으라 하니까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춰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딱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그래서 네 죄가 뭐냐 하니까 이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룩한 물건을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집 속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 같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작지만은 아이성 전쟁에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야 지금 사마리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 인격성, 지적인, 그 다음에 의지적인,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만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자, 일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다시 이렇게 그 수축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벽 건축하는데 절반은 일을 해요. 절반은. 근데 지금 뭡니까? 사마리 군대가 싸우겠다고 공격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반은 뭐랍니까?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창, 공격하는 무기죠. 그 다음에 활, 공격하는 무기죠. 갑옷, 자기 몸을 지키는 수비하는 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전쟁하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군인,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 만들어서 파수꾼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온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도 하는 거고요. 또 싸움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일이 된 거죠. 두 가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낮에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밤에는 일을 할 수 없죠. 안 보이니까. 지금 같으면 불 켜놓고 야간에도 막 공사를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해지면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낮에 일이 끝나면 그날 다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일도 하지만은 절반은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집에서 잠잘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지켜야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잘라가지고 이제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파수하는 거예요. 낮에도 파수하고 밤에도 파수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는 일하면서 싸우는 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손 놓고 잠자고 게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적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자, 일하는 사람들도 나눴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기술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술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그 숙련된 사람들, 진짜 힘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짐을 나르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돌을 나른다든지 흙을 나른다든지 자재를 나른다든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혼자는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2인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은 이 기능 가진 사람이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후원해서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환상의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육군이 있으면 공군도 있어야 되고 또 해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력이 극대화돼요.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고기 잡는 사람이 있고 또 공장 가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 일의 효율성이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그 공사장에서 이제 성을 쌓아 올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해서 나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사람들도 항상 일을 하면서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둘러싸야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신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고 저기 침입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금방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칼을 빼고 활을 빼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칼을 들었다 했어요. 칼을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잖아요. 짐을 나르니까 저쪽에 있는 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흙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이를 고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을 많이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했냐면 자기가 그 돌을 날리는 무기. 그러니까는 먼 거리에서도 물매처럼 이렇게 뭔가를 던져가지고 그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 이런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 그야말로 그 개미들이 일하는 거 연상되시죠? 개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꽤 바쁘게 다녀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새들이 집을 짓잖아요.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데 한전에 와서 항상 그 새 집 털로 다니는 게 일이잖아. 왜냐하면 그 사고 나니까요. 집을 지어버리고 그러면 전기 그 선이 잘못되거나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근데 어느새 보면 와서 새들이 이 나무 토막 이런 거 막 해다가 이렇게 까치집을 짓고 막 큰 집을 짓잖아요. 신기해.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를 하는데 막 인부들이 나가서 처음에 일을 막 하겠어. 그랬더니 이제 성문이 연결돼가지고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공격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 공사장이 이제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리더인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서 해나가야 될 일이다. 우리가 도망가거나 중재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자. 우리 하던 일 중단하지 않을 거야. 싸우면서 할 거야. 싸우면서 하는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싸울 준비해가지고 지키고 파수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 건축하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돌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긴장감 100배죠. 긴장감 100배예요.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서 막 낮잠 자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막 일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빈둥거리고 막 이렇게 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언제라도 이제 적이 침입하면 싸우고 그 다음에 침입하지 않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막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이 현장이 정말 활기가 있어요. 그 이 현장에 뭐 누구 하나라도 여기 침범해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노사 간에 막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사측도 잘 되면 또 노동하는 분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허구한 날 막 잡아당기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뜯으려고 하고 이러면요 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민심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존경을 받고 또 지도자들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나라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데모나하고 또 막 권력 잡은 사람은 독재나 하고 막 자기 막 고집 부려가지고 나라를 그냥 막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갔다 해가지고 막 들이받고 이러면은 그 나라가 만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국민들하고의 이 하나 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일하는 그 기업주, 사업주들이죠. 사업주하고 사용자하고 여기 노동하는 사람들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그물이 쫙 짜여지듯이 해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대도 희생하려고 하는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지휘관들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또 바다도 지키고 하늘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뭐 해병대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게 돼가지고 막 군납 비리나 하고 막 군인들 전투도 안 하는데 가서 막 정치해가지고 그런 막 자기 별이나 달라 하고 이런 썩은 군대 되면은 이거는 뭐 오합지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그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능력이 100이면 120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활동력이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전쟁이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전쟁이다. 불바다 만들겠다 하니까 우리는 가서 라면 샀다고 양초도 사고 그랬죠? 지금은 막 핵 쏜다니까 미사일 쏜다니까 갈 데도 없어. 가나 안 가나 똑같아. 우리 옛날에 불바다 만든다니까 이 미사일 핵 이런 거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기 전에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일산의 집값이 우두둑 떨어지고 막 양초 사러 가고 도망가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이렇게 전쟁이다 하더라도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하니까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싸우려면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일도 훌륭하게 완공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런 그 에너지와 열기가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넘쳐 있습니다. 아멘. 그래 군인들을 보면요, 정상적이면 현역 군인들이요 굉장히 씩씩하고 막 이렇게 그 군기가 있어야 돼. 현역 군인들이. 요즘은 군대 너무 짧게 하잖아요. 근데 휴가 나올 때 벌써 나오니 이런 말 하면 되게 섭섭해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막 30개월 넘게 하고 막 3년 하고 그 옛날에는 진짜 3년씩 했다 하더라고. 36개월 하다가 30개월 하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저도 몰라요. 얼마나 줄었는지. 20개월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와요. 근데 너 빨리 한다 이런 소리는 굉장히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이 현역들이요 나가서 피 흘려 싸워야 될 사람들이요. 그럼 막 요즘 가면 막 그 어디 이태원도 가고 막 군인들이 나라 지킬 사람이 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엉망이요. 근데 예비군 어때야 됩니까? 옛날 예비군은 좀 엉터리였다 하잖아. 예비군이니까
그래서 일하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비군이 훌륭해야 됩니다. 전방 후방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요.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는 예비군들도 훌륭해야 돼. 그래서 뭐 뭔가 전력의 보탬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손 쓸 수가 없잖아요. 현역 군인이 무너져도 예비군이 다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나라를 살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의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대접을 못 받았지만 진짜 백의종군.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승려들이 무장했죠.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랑 싸울 때는 승병들. 지금 뭐 살생하지 말라니까는 뭐 한강에다가 그 물고기 해가지고 막 방생한다 해가지고 괜히 잡아다가 갖다 풀어주고 그러는데 구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승려들도 무장한 승려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행주산성, 행주치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콱 던지니까 왜군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행주산성에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녀자들도 전력이 됐던 거예요. 부녀자들도 전력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치면요 적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 상황의 전쟁이다. 그럼 우리도 싸우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로 안식이 있는데요. 교회는 정말 안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졸려. 집에서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교회 오면 신기하게도 잠이 콱 온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식이 있는 데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교회는. 죄인들은 잘 못 들어오고요. 가끔 가다가 뭐 영화 찍는데 뭐 장소 섭외합니까? 근데 보통 신통한 영화는 잘 안 찍더라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공간이다. 안식이 있고 거룩하고 정말 세상에서 여긴 나이트가 아니고 클럽이 아니죠. 교회는 클럽보다 훨씬 좋은 데입니다. 클럽보다 훨씬 좋은 데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 데고요. 교회는 천국의 잔치. 꼭 먹어서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정말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 오늘도 그 주보하면서 아이들 언제 개학하냐 했더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먼저 합니까? 다음 주 해요? 이번 주일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며칠이에요? 갑자기 빨리. 오늘 며칠이에요, 권사님? 여기도 몰라요? 개학이 27일이에요? 하여튼 간에 아이들 가요. 안혜연 집사님, 가요? 며칠 나가요? 27일, 가네, 애들이. 가는데, 교회 전쟁터거든요. 교회 전쟁터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코로나 걸리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코로나를 걸리라 그래.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안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종식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종식된 다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애들 학교도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예배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싸우자. 처음에는 피했다니까 우리가. 네 정체를 몰랐어. 그리고 잠깐 다녀가는 손님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야가 와가지고 벌써 눌러붙어가지고 몇 달째요. 2월부터 그래가지고 3월, 4월, 5월이 다 돼서
중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만 그렇지, 미국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고, 유럽 사람들 정말 자존심이 다 없어졌어. 스페인, 막 이탈리아 이런 선진국이라는데 프랑스 그러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종식될 때까지 죽었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죽을 판인데 싸우면서 살아야죠. 살면서 싸우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역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요. 마스크 안 했다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막 폐떼잖아. 택배 하시는 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내렸다 해서 막 폐떼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하시고, 마스크 좀 안 했다 해서 가서 폐지는 마세요. 피해가면 되잖아요. 와서 때려. 그냥 피해가면 되지. 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 잘 하시고, 방심하면 안 돼. 오늘 그 세일 모임 때문에, 세일 모임 뭐 이렇게 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이랑 우리 교역자들 불러다가 만나올 좀 이렇게 1.5m 뛰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좀 크잖아요. 네? 좀 큰데 한 1m 이상 나와요. 근데 그것도 좀 더 뛰라 했어. 그래서 의자를 최소한 30cm 뒤로 미세요. 그걸 30cm 밀고 그러면 한 1.8m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힘으로는 거기까지 치면 안 날라가. 마스크 쓰면. 예, 그래서 자꾸만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얼굴 내미지 말고 가급적이면 얼굴을 뒤로 하고 해가지고 좀 해봐라. 어쨌든 간에 안 할 수는 없고요.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해보자고요. 가서 아무리 손잡고 싶어도 손잡지 말고 커피 먹고 싶어도 마스크 내리고 커피 먹어서 떠들지 말고 싸우면서 예배드리면서 싸우고 코로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저도 6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농협 카드 쓰잖아요. 우리가 농협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농협 카드밖에 안 써요. 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받으라고 해가지고 눌렀더니 채워졌어요. 60만 원이. 그 병원 가서 결제를 딱 했더니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결제가 딱 됐는데 좋아라 해가지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 예, 이게 현실인지. 그래서 에브리데이 가가지고 물건 사고 결제를 딱 했더니 거기는 재난기금이 안 되더만. 속상했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하여튼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요. 다른 거 나가는 건 안 보이는데 헌금 나가는 것만 보여. 그래가지고는 맨날 이 피같이 번 돈을 내가 헌금한다니 일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재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지. 솔직히 말해서 평생토록 해가지고 돈 쌓아놓을 사람이 거의 없어. 내가 볼 때. 쌓아놓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뭘 쌓아놓은 다음에 있을 때 조금씩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그랬지 만을 하라 그랬어요? 10에 1만 하나 충분하다 했는데 그 내가 쌓아가지고 만을 하겠다고 그렇게는 못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투력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만번의 준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싸우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사마리아 군대가 전쟁하겠다는데요. 질겁해가지고요. 오지도 않았어요. 왜?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해져가지고 날 잡아먹으세요라고 하면 진짜 잡아먹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전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야지 재미가 있지. 모르는 사람은 축구공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축구는요, 벌써 오래됐죠. 공격 수비 개념이 거의 없어요. 공격 수비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공격수가 공격을 잘한다 해가지고 상대방 골문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거는 후보야.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축구장이 굉장히 넓은데 골키퍼 빼놓고 10명이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데 한 명이 있고 없고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을 점유해야지 그 다음에 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 어슬렁어슬렁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못 막아내면, 그러니까 공격수가 수비를 안 하게 되면 수비수가요, 두 배로 힘들어. 그걸 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골 먹게 되는 거는 수비수만의 책임이 아니라 앞에서 공격수가 막아주자는 걸 안 해주면은 수비수는요, 그냥 이렇게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뚫려가지고 골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도 수비만 하면 안 돼. 수비하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예를 들면은 그 수비수 중에 이제 골키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셋, 넷 있잖아요. 그 뒤에 서 있는 수비수를 백이라 그런다, 백. 진영에 제일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 위해서. 3백, 4백. 그게 이제 기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3백을 할 거냐, 4백을 할 거냐 할 때 그 시합하는 운영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4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게 돼요. 4명이 서가지고 그 넷 중에 중간에 둘은 이제 센터백이라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좌측에 있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 네 번째, 요 좌우에 있는 요 백들은 거의 공격수 윙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끝에서 여기까지 달려가야죠. 100m를 달려가. 탁 달려가면 그 공간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할 때는 빨리 또 뛰어내려와야 돼. 차두리가 뭔지 알죠? 차두리가 인간이냐, 차두리가 로봇이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나 잘 뛰어다니니까. 체력도 좋고. 그 원래 공격수를 세웠다고. 공격수 세웠는데 아버지만한 공격수가 못 됐어. 아버지만한 공격수가 못 됐어. 굉장히 빠르긴 빨라요. 근데 그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여기 윙백을 했다니까요. 윙백을 하니까 수비하는데 체격도 좋지, 달리기도 잘하지. 그러니까 또 공격할 때는 또 순식간에 저기 올라가 있지. 그 재미 좀 봤다고. 나중에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할 때는 요거 수비수로 오래 했어요. 근데 훨씬 더 해도 되는데 그냥 은퇴한다 해서 자리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원 수비, 전원 공백 이래가 토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은요, 지금 예루살렘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누가 무슨 군인이 많고 누가 일꾼이 많습니까? 일꾼도 모자라고 군인도 모자라는 거예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와서 일을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을 빼가지고 군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은 2배로 해야 되고 군인들도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군인들이잖아요. 그치 뭡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의, 그리고 충성심과 단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지키는 그런 일도 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200%를 한 거예요. 1인 2역을 한 거예요. 훌륭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교회만 섬기기도 벅차요. 근데 가정을 섬겨야 돼, 전업주부니까. 남자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집에서 말 안 들으면. 근데 제가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만. 그래서 우리 요새 잘 못 모이는데 장로님들, 집사님 이렇게 모이면은 다 지고 산다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실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말로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요. 교회 와서 일하기도 권사님 하기도 바쁜데 언제 집에 가서 다 그거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해야 된다니까요.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합니다. 집안일 하는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게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로운 일을 해야 돼요. 칼 맞아 죽게 생겼으면 칼 안 맞도록 하는 게 일인데 그거는 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잘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현수관 안에는 나중에 포도밭도 하고 나중에 사업가도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굉장히 몸살이에요. 그런다고 나가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안 해. 회사 일 바쁘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가사도 없고 육아, 애들 돌보고 거기까지 한다더라고 남자들이. 아니 가사도 없고 육아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 하지.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을까? 애들 교회 와서 갖다 놓고 그냥 방목하면요 큰 탈 없어요. 교회에서 애들이 사고 치면 얼마나 사고 치간. 나중에 좀 철들면요 좀 조용해라 하면 조용히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랑 교회 와서 살아. 애들도 좀 교회 돌아다니면서 좀 놀기도 하고 우리는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붙잡아 놓고 막 과외선생처럼 막 과외시키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는 거고 집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왜 못하냐고 할 수 있지. 회사 가서 일을 왜 못하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멘? 누가 장로를 하겠냐 말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누가 집사를 하겠냐 말입니다. 누가 권사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집안 다 해놓는다면 근데 집안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들이 다 클 동안에 30년 동안 뒷바라지 해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없어. 그러니까는 막 개 키우고 그 다음에 이 개 빗질하는 있어요. 여기 가면은. 나이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 개 끌고 와가지고 진짜 개를 섬기는 게 인생의 사명인가? 그러니까 개가 사람인지 사람이 개인지 모르겠다. 개가 빗질 못하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놔두면 안 됩니까? 또 이런 말 하면 미워하려면 모르겠네. 동물 박해하는 건 아니에요.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개는 좀 개 수준으로 살면 되는데 기어이 인간화 시켜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샤워 2번 안 한다고 욕먹는다 했죠.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 때 밤에 또 샤워를 해야지 욕을 안 먹어요. 욕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사랑해서 저녁에도 샤워하면 좋은데가 아니라 말을 곱게 하라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냄새나 막 이러면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막 짐승들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날마다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빗질하는데 그 공원에 그 벤치에 그거를 올려다 놓고 빗질을 하면 그 털은 다 어디로 가? 그 털 누가 먹는 거예요? 정말. 아무튼 간에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 섬긴다 해서 집안일 안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섬긴다 해서 회사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반은 쪼개서 이렇게 하고 절반 쪼개서 이렇게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라. 전력해라. 정말 총력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하고 절간의 스님들은 되게 한가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애들도 돌봐야 되지, 직장도 가야 되지, 교회 청소도 해야 되지, 셀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고요한 안식으로 찾아오지만 때로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노동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거로 끝나면 감사한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못한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일도 하려면 하고 싸우는 것도 하려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적들도 도망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사명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그래서 일도 하고 승리도 하고 모든 것을 결말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